인터넷 방송 미주주비 선교회 이성원 목사입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었습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 안에 감춘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면 아마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욕심과 거짓과 간음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상태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도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영적인 전쟁을 다룬 예언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둡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공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중세기 동안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유럽을 지배했던 교황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에 대하여 알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인지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에 필요한 배경의 예언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의 전반부는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분은 앞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교황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는 세상의 역사의 종말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두 번째 짐승과 손을 잡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장면이 전개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을 의미합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첫 번째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 그러나 결국 때는 용처럼 말하는 무서운 세력.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이며 그것은 첫 번째 짐승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물의 반대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유럽에서 올라온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다, 즉 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쟁을 통하여 생겨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을 발견하여 생겨난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짐승은 양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서 용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시기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은 이 짐승에 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중세기의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언급하면서 핍박하던 자가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1798년도에 나폴레옹 세력에 의하여 죽게 되는 상처를 당했는데 1798년 즈음에 올라오는 나라가 바로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 본문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발견해서 생긴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짐승, 땅, 새끼양, 두 뿔, 용과 같은 5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상징적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과 23절에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나라나 국가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새끼양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빼는 자라. 성경에서 용은 사단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은 어떤 국가를 말하며 처음에 땅에서 올라올 때는 새끼양 같은 즉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용 즉 사단 같은 성격으로 돌변하는 나라입니다. 성경 예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이하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난 교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대전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도주하는 장면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 바로 성경에서 여자를 교회로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60년 동안 종교 핍박 시대는 교황 피우스 6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던 해인 1798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 중세기 핍박 시대에 여자 참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의 핍박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땅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6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땅에 대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교황권의 핍박을 펴여 도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핍박당하는 여자를 돕기 위해 땅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무슨 말입니까?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켰다는 말입니다. 용이 물, 즉 사람들이 여자 교회를 핍박하려 할 때에 땅이 피신처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콜럼버스가 발견 놓은 신대륙인 미 합중국으로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 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예언의 해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간추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 1260년도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가는 1700년도 말기에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가진 신생국가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들어맞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인 이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성경과 역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땅에서 새끼 양 같은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 짐승은 교회를 핍박으로부터 도와주는 것, 여자를 도운 땅으로 계시록 12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을 당시 1700년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탄생한 국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시기적, 지리적 특성과 정확한 묘사와 암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찌 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을 미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언제 독립국가로 건국되었습니까? 1776년에 미국은 독립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소수의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북미 신대륙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짐승이 올라온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자라나다 혹 식물처럼 솟아 올라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소리 없이 새싹처럼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R.A. 앤더슨 씨는 말없는 씨앗처럼 미국은 하나의 제국으로 소리 없이 자라났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또 옛세계를 새세계와 비교함이란 책 462페이지에서 G.A. 타운센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허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신비함이 있고 마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큰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850년도에 유럽에 알려진 신문이었던 더 더블린 네이션지는 미국이 서서히 조용한 땅에서 올라와 매일 그 힘과 세력을 되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은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주의 이민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의 기초로 건국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종교의 핍박이 없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은 핍박으로 쫓겨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한 피신처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감동적인 예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예언은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출현과 미국이 장차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 해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이며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두 번째 짐승의 출현을 정확하게 예고하였습니다. 1760년경 그는 교황권이 1260년간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죽어서 자신의 예언 해석이 성취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예언 해석은 지금까지 남아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1798년도에 프랑스에 의하여 띄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이 1798년도를 전후로 일어나 미국이 건국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1760년도에 계시록 13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7th edition에서 70페이지에서 그가 새끼양 같은 짐승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결코 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예언 해석입니까? 요한 웨슬레의 예언 해석은 그 이후 더욱 발전되어 1890년경에는 J.N. 앤드루스 목사에 의하여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장차 온 세상을 향하여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해석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아직도 인디언과의 내전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미국 내의 기독교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반로마 천주교의 분위기로 인하여 앤드루스 목사의 예언 해석은 일반 기독교계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청교도적인 정신이 추출하던 때였습니다. 교황권에게 쫓겨서 고향 땅인 유럽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들은 앤드루스 목사에 의하여 미국이 두 번째 짐승으로 지목되자 그의 예언 해석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도와주는 세력으로 변모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요한 웨슬레와 앤드루 목사의 예언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정확한 예언 해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개혁자들은 그들 당시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국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미국이 장차 용처럼 말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련과 동국 공산권이 몰락한 후부터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하여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9.11 사태 이후로 이 연의 말씀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느라면 엄숙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세계를 향해서 연설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미국과 함께하든지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용처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느라면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미국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짐승을 도와주는, 우상을 세우기에 도와주는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여는 미국이 결국 새끼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버리고 중세기 때의 교황권이 유럽을 핍박하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협력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가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첫 번째 짐승 즉 교황권이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 첫 번째 짐승 즉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교황권과 미국의 개신교회가 깊이 손을 잡고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 엄청난 예언을 보십시오.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예언이 군사 및 경제대국인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멀지 않은 장래에 강압적 방법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으로 핍박하는 일을 할 것인데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중세기 때의 교황권이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했던 것처럼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과 손을 잡고 다시 중세계 핍박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찾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 1월 15일 SBS 뉴스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동 지역의 평화 확립이 미국과 로마 교황청의 공동사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이 평화지 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미국에 의하여 전쟁과 내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교황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황권이 종교 세력이지만 정치 세력도 아울러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군사의 세력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이 도와서 교회가 미국으로 도망오자 교황권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미국이 교황권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어서 다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왔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을 다니엘 12장 1절에서 또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환란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없었던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교황권의 세력을 힘입어서 그에게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인간들을 미혹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통해서 일어난 기독교 기적운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기적운동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적운동들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운동들은 성경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 경험들을 통해 교회를 연합하도록 뒤에 숨은 세력들이 조작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 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더럽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세우게 된 우상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두 짐승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짐승은 둘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는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 즉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영어로는 make an image to the beast입니다.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라. 두 번째, 이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이미지를,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 교황권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우상이 뭡니까? The image of the beast입니다. 에게 생계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두 가지 힌트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모습은 첫 번째 짐승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의 우상은 교황권 자체도 되겠지만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의 특성을 가지고 교황권을 위하여 일하는 독립된 개체로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일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었으므로 마지막 때에 형성되는 짐승의 우상도 짐승의 원래 모습, 이미지를 닮아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나 가르침을 강요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황권이 중세기에 있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할 때 군사력을 가지고 경찰력을 가지고 정부의 힘을 빌려서 핍박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도 이 미국에서 종교적인 어떤 일을 국가의 헌법과 국가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황권을 위해서. 두 번째 짐승이 교황권이 짐승의 우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이것이 짐승의 이미지 형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의 세력은 그의 명령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혹하게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여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에다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인가? 이 두 번째 우상은 미국이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말함으로써 미국이 앞으로 세울 종교적인 정치적 세력으로서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위해 핍박을 대신하여 줄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는 개신교 국가에서 어떻게 중세기 때의 교황권이 행하였던 종교적인 세력이 핍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세워질 짐승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 교황권 자체이기도 하지만 짐승의 우상 이미지 오브 더 비스트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중세기의 종교 암흑시대 교황권이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미국의 개신교회가 앞으로 정부의 권력과 손을 잡고 중세기 때의 교황권이 행했던
핍박의 모습을 다시 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벌이는 일이 미국과 로마 교황청의 공동사업이라고 말하지만 말이 평화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미국에 의하여 전쟁과 내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즉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자마자 군사적 중심축을 동남아와 동북아로 옮기면서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될 조짐을 보이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내란의 조짐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와 동남아는 중동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최강대국인 미국의 군사를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황권이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우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전초 과정으로 미국 전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로 연합하려는 일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적과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온갖 기적들을 사용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사람들을 연합된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파와 교파는 또 성경의 가르침의 교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감정적 신앙을 선호하면서 자신들의 느낌과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고 기적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연합 중심에는 기적들과 신비와 감정적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인기리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기적운동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는 미국이 그를 위해서 세워지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